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나와서 팜추리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렇게 환영했다라고 해서 팜 선데이 그렇게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오늘부터 시작해 주님이 인생 최대의 고난을 당하신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주일, 고난주일로 드리죠. 고난주일의 정점은 십자가일 것이고요.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같이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 한번 인사할까요? 예,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의 생애를 담은 가장 방대한 기록은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속에 있는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이름 붙여진 네 권의 복음서입니다. 근데 그 네 권의 복음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 주님의 탄생에서부터 주님의 죽으심, 승천까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인생, 주님은 우리보다는 훨씬 짧은 인생을 사셨죠. 한 33년 정도 사신 것이 아닌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추정을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 33년 동안의 기록치고는 예수님이 사셨던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기록이 사실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매달려 있으셨던 시간은 6시간 남짓이셨죠. 주님이 몸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 같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렇게 오셔서 지나셨던 주님의 마지막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계셨던 그 최후의 시간에 주님은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마태와 마가가 각각 마태와 마가가 동일하게 한 가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가 3가지를 또 요한이 3가지를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 7가지가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순서를 복음서가 다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대략적인 순서를 맞추어 보면 이런 순서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십자가 위 가상 7마디 7언 그래서 가상 7언이라고 부르는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주님의 마지막 말씀들이죠. 오늘은 그 2번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도 2개의 십자가가 더 세워집니다. 자, 그 정황을 누가가 이렇게 보도를 해요.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2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2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누가는 오늘 본문에 그 십자가 두 개가 행악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Criminals one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무슨 범죄를 지은 중대한 범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두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죄목에 관해서 마태와 마가는 강도였다라고 밝혀요. 자, 그들이 예수님의 좌우편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악에 바쳤던 것일까요? 한 강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해요. 39절의 말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일 수는 없습니다. 표현도 그렇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감정도 읽을 수 있는데 그것도 주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그렇게 말했는데 다른 한 강도는 반응이 좀 특이했어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우선은 나무랍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흉악한 죄인임을 인정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죄가 없으시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는 소박한 청을 드렸는데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강도가 드렸던 청이었습니다. 이 간절한 바람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주님의 두 번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죠. 4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왜 이런 흉악범을 천국으로 초청해 주신 것일까요? 고마우셨던 것일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주님의 감정을 넘어서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는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그래서 그분의 관심은 늘 죄인에게 있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비방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롱하며 하던 말도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렀으니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누가 기록하는 말씀으로 보면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의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주님도 다 아셨습니다. 바리새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의 친구라고 부르는 걸 말이죠. 지금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의 모습도 우연치를 않지요. 죄인들의 사이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그 골고다 언덕을 지나던 사람이 보면 가운데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이 왕초인가 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사야는 일찍 이렇게 예언하지요.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시려고 하면 범죄자 중에 계셨어야 했고 범죄자들에 대해 남다른 사랑과 애정을 가지셔야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범죄한 사람들이야말로 구원을 받아야 할 당신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강도를 천국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곧 그분의 최후의 사역의 다름이 아니었죠.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십자가에 달리셔서 한편에 달린 강도를 천국으로 초청하시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시려고 하신 일들의 가장 마지막 또 한 가지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자랑스러워서가 아닐지 몰라요.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때때로 그 죄에 져서 쓰러지는 연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끄러울 때에도 주님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바라보고 도움을 청해야 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곁에 있던 한 강도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에 그는 낙원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강도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곁에는 그 사람 말고 다른 강도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둘 다 강도였습니다. 행악자였고 사형을 시킬 만큼 흉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달랐죠. 어떤 부분이 달랐나요?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한패였을지도 모를 또 다른 강도를 제지하며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40절의 말씀이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는 조금 늦었을지도 모를 그 시간에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고 하면 한 부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일 것이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고 그렇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도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을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미국의 최대 장로 교단 중에 하나인 PCUSA, 미국에 있는 장로 교회라는 뜻이죠. Presbyterian Church in USA니까 말이죠. 미국에 있는 가장 최대의 장로 교단인 그 교단이 동성애를 신앙의 도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신 것을 투표로 옳다고 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고 목사이고 장로이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고 수천만 달러를 교회를 위해 헌금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 그 사람들은 그래, 우리는 그 교단이 아니니 참 다행이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려운 일인데도 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데도 참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뒤에 세워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나서 그리고 조금 미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슬쩍 덮고 지나가는 사람,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는 후에 천국에 갈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강도를 만날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나를 책망하지 않을까요? 강도는 더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41절의 말씀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는 압니다. 자기들이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를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다른 강도를 책망한 것을 보면 다른 강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만 그 강도의 마음속에 무슨 말이 있었을까 가늠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아, 참 재수가 없어서 말이지. 그때 그 녀석이 나를 밀고만 하지 않았어도, 고발만 하지 않았어도 십자가 안 질 수 있는 건데 말이야. 인생 뭐 별거 있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왜 하필이면 나야? 십자가 달린 또 다른 강도의 마음에 있었던 이야기는 아닐까요? 십자가 위에서도 그는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는요. 십자가가 걸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걸고 십자가가 선명한 책갈피를 성경책 사이에 꼽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뜨거운 눈물의 회개를 언제쯤 해보셨나요? 잘 되어지지 않는 일들 앞에서 스스로의 잘못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겸손한 내려놓음 있습니까? 같은 죄인을 향한 연민으로 곁에 선 사람들의 말을 그리고 태도를, 삶을 이해하며 사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가당치 않은 억울한 분노로 내 속을 가득 채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혹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난 아직 내 의에 붙들려 사는 다른 한편 강도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강도의 말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는 놀랍게도 그 절대절명의 시간에 주님을 증거합니다. 41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주님이시죠. 강도의 수준에서 했던 변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참 맞아요. 멋진 고백이고 대단한 증거였습니다.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잘못을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사셨던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니 지금 강도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 달려 죽어가는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자리는 누구를 변호하고 말고 할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은 참담한 장소입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주님을 증거해요. 사실 제자들이 그랬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자 중에 누구라도 하나 벌떡 튀어나와서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당장 십자가형을 중지하고 우리 주님을 내려놓으십시오. 누구라도 그렇게 외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은 고사하고 십자가 아래는 예수님의 친척이었던 요한 외에 어떤 제자의 모습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하지 못한 증거를 강도가 합니다. 베드로는 천국에서 어쩌면 이 강도를 만나는 게 제일 부끄러운 일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증거하기에 너무 바쁘세요? 시간이 있다고 해도 주님을 증거하려고 하면 그래도 제자훈련이나 좀 하고 나서 증거를 해야지 난 주님을 잘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사는 모습이 이런데 주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그건 나한테는 좀 안 맞아. 좀 부끄러운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드시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강도보다 더 시간이 없으세요? 강도는 곧 죽을 것입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는 그 시간에 주님을 증거합니다. 강도는 주님을 잘 알았을까요? 주님을 따라다닌 무리들 중에 이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는 신약성경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유대라는 곳이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니까 풍문에 들은 것이 전부일지 모르죠. 어쩌면 예수님이 큰 무리와 함께 지나시는 걸 먼 발치로 조금 보았을까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몇 시간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증거합니다. 생활이며 삶을 들먹이자면 강도는요. 그렇습니다. 그는 강도였습니다.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이고 난 이런 것 잘하고 뭐 이런 것 말할 수 있는 계제가 못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삶이나 지식이나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서이고 열정을 잃어버린 때문이며 사랑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강도가 보여준 마지막 모습은 주께 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1절 말씀이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구원에 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천국에 가고 싶다는 것인지 사실 이 강도의 이 말 한마디만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무언가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를 우리는 기도 그렇게 말하죠. 그는 기도했다는 것이죠.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도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기도했고 놀랍게도 그의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었을지도 모를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43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억하십시다.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어떤 신분의 사람의 기도도 주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잊지 않는 사람, 강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준 마지막 교훈이죠. 매년 고난주간이면 십자가 앞에 섭니다. 흉악한 강도처럼 포악하게 못 박히시며 그런 순간에도 곁에 있던 구원해야 할 또 하나의 영혼을 잊지 않으셨던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도 있습니다. 비록 마지막에 와서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소박하게 주님을 증거했던, 그리고 그의 마지막 기도처럼 마침내 그날 천국에 주님과 함께 들어갔던 구원받은 강도가 짊어진 십자가도 있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그 십자가들을 보았죠. 십자가 앞에 서서 어떤 메시지를 들으십니까?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렇다고 하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에 교훈하는 십자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훈 마음에 담고 우리의 남은 인생 구원받은 강도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들 되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도 강도가 지고 갔던 십자가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야 당연히 내가 져야 할 것인데 주님이 지신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구나. 그렇게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구나.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희는 많이 울컥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십자가를 붙들었던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도가 지고 갔던 십자가도 보았습니다. 주님, 그는 참 우리를 많이 부끄럽게 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강도보다는 괜찮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강도만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했던 다른 강도의 모습과 주님 뭐가 다릅니까?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 전혀 마음에 담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고, 저희의 삶 중에 어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모르는 자의 삶입니다. 주님, 고난주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어서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 깨끗하게 세수하고 좋은 옷 꺼내서 입고 성경책 들고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까?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거짓말하고 살았고 미워하고 살았고 욕심부리며 살았고 거룩한 것보다는 세속적인 것으로 마음을 다 어둡게 하고 더럽히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건 모르면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강도는 십자가 지고 압니다. 나는 내가 행한 일 때문에 십자가를 집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행한 일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그 자리에서 강도는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입술을 열어서 우리 주님 참 좋은 분입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말하며 살았습니까? 그러게 바빴다고요? 그러게 주님을 잘 몰랐다고요? 그러게 우리 삶이 너무 부끄러웠다고요? 강도 앞에 서니까 이건 하나도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주님,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열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깨달으면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간절함이 저희들 겉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강도는 짧은 기도를 드립니다. 낙원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이라도 해 주십시오. 근데 기억이 아니라 그는 아예 주님과 함께 낙원에 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은 기도의 응답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주 앞에 기도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한 주간을 지납니다. 하나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잊지 않게 하옵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십자가 앞에서 결단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